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읽고 있으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당당한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사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또 권력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며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임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예수 이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4장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 힘들고 고난이 있고 또 지치고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3장에서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의 그다음 권력층들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이러한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눈에 거슬린 게 뭐냐면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고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예수 이름의 그러한 권세를 말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사람들 종교 기득권층이 말하기를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오겠다 가도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도를 한 명 세워야 된다 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된 그러한 주님의 부활하심. 부활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읽은 4장에서도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혔어요.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수가 5천이다 그러면 이건 가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나 여자들까지 합한다 그러면요. 한 2만 명 가까이가 에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에루살렘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만 명 정도를 봅니다. 많은 주변에서 에루살렘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20만 명 중에 2만 명 정도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약 10%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그렇게 성령의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이러한 순식간에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곳곳에서 주님을 믿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와서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특히 또 요즘에 이슬람권에서도요,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다고 하죠. 겉으로는 그러한 이슬람을 섬긴 것 같지만은 그러한 내면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이 놀랍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선교 보고를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와요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데 자, 그들이 어떤 질문을 받느냐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에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있죠.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관리들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또 누가 시켜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당합니다.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들이 질문을 한다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바로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게 12절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WCC 해서 막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다운주의가 있죠, 세상에요. 그러면서 특히 막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불교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 오신 날을 하면서 축 이렇게 절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주라 라는 것이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종교 타치하지 마라. 뭐 종교인들끼리 우리가 서로 돕고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주의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요 다원주의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바벨론이 그랬고요. 오늘날 모든 인도도 또 일본도 모두가 다 이 혼합주의 다원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말씀을 전해도요. 그래 예수라는 그런 신도 하나의 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 개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죠. 옛날에 바벨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점점요 이 기독교가요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밖에 모르냐 하면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다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오직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아니 저 베드로는 어부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 다 어부 아니야? 그들은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깜짝 놀랐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전에 함께 있던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병 나은 사람 실제가 옆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피난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 있으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막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뼈쩍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나면서부터 그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움츠려들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유명한 표적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믿는 자들이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10분의 1이 지금 믿고 있는데 이대로도 머리가 큰일 난다 하면서 그들이 국리 끝에 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게끔 하자. 예수의 이름은 권세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행할 때마다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래 다른 일을 해도 좋은데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말게끔 하자라고 그들이 국리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세상의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말라서 땔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밟힐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권세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빼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도무지 그 예수의 이름을 버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4.19 사도행전 4.19 이걸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버릴 수 없다. 한번 판단해봐라 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요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못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협을 합니다. 절대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될 거다 하면서 위협해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데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당당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대주제여, 이 말은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2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면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종교 세력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빌기를 다하니까 그 모인 것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고 위협하지만은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은요, 앞에서 나왔던 2장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나눔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 터가 진동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듯이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물질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발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바나바라는, 요셉의 이름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5장과 6장에 가서는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4장의 말씀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설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열방반석교회가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만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